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16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일국인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아내들의 몸값으로 14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하면서 결국 한 푼도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이제 6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죠. 이제 모으면서 드디어 이제 20년이 된 즈음에 이 야곱이 장인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면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을 향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그에게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곱을 가장 많이 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1절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죠? 야곱의 처남들이자 야곱의 그 라반의 아들들이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와 재산과 자신들의 몫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이제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남들은 왜 그렇게 야곱을 원색적으로 막 비방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나선 것일까요? 라반의 소유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상속받게 될 유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한 짓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그 번성함에 억울함을 스스로 호소하는 겁니다. 야곱의 그 번성한 것에 어떤 희생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참 이기주의, 피해의식, 이게 이제 우리 인류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또 2절에 보면은 누구의 또 안색이 변해 있습니까? 장인어른 라반의 안색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외삼촌인 이 라반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에게 그저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경쟁자의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표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야곱은 억울합니다. 왜 억울해요? 6년 전 계약할 때 분명히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기로 계약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양을 친 거잖아요.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3일길을 떠나게 하고서는 그리고 야곱에게 자신의 그 흰색, 검은색 그 양들만 맡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들이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야곱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선이 곱지 않은 걸로 막 보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그러면서 더 이상은 내가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이 야곱, 이제 이곳을 떠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순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명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떠나야 할 필요를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떠날 때도 뭐예요? 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떠나야지 이런 마음에 지금 갈등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라 하시는 이 속에는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에 기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설득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아내들을 설득해야 돼요. 아내들. 레아와 라헬. 평생 친정에서만 살고 하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아내들. 이 아내들이 과연 남편을 따라서 그 미지의 땅, 거의 1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나를 과연 따라올까?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 그래서 이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라헬과 레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특별히 둘 다 어떤 사이입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싸워온 사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참 갑자기 이제 입장이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치고 있는 그 들로 이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어떤 어려운 위치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먼저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아내들에게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내가 당신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로부터 정말 라반 밑에서 별의별 어려움 다 겪었다. 잔머리 지수가 이 야곱도 높았잖아요. 그런데 야곱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정말 그 적수를 만나가지고 된통 당한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된통 당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까지 건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재할 수 있었다라고 그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비열한 그 라반의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 보여줍니다. 야곱은 먼저 라반에 대해서 자신의 불만,
그리고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그대들의 아버지, 이 표현을 써요.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거리감을 이제 표현하는데, 야곱은 성심껏 장인어른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 야곱을 속여서 7절에 보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10차례나 임금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여러분 6년 동안 1년에 평균 한 2차례씩 임금을 자꾸 바꾼 거예요. 품삯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품삯을 올려주기 위해서 바꿨겠습니까? 깎기 위해서 바꿨겠습니까? 라반이 올려줄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깎을까? 이러면서 10차례나 걸쳐서 깎았으니 얼마나 깎았겠어요. 그러니 이 속임수, 불평등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지내오는 거. 그런데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불평등한 고용 조건, 그 계약 조건 20년 동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참 자기 할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라반의 계획이 항상 실패하도록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은 그러면 다 점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싹시들이라 하면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얼룩무늬가 막 낳는 것마다 얼룩무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인의 손에서 그 짐승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뺏어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라반의 그 간교함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야곱의 재산이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된 이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반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을 어떻게 대한 겁니까?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 라반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 없죠. 그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결국에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밝히시면서 베델에서 언약한 이유로 20년 동안 나는 내게서 내 눈을 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켰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델의 하나님, 그 언약하신 하나님, 20년 동안 그 눈길 한 번도 떼지 않으시고 그 곁에 계시면서 그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억울함을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빼앗아서라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에게 이 부분을 다 설명하고 우리 함께 떠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결단을 해요? 떠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불의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라반의 비열함,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들의 그 비열함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재물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인가. 그 욕심이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딸들도 아버지 버리고 남편 따라가겠다고 지금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발언하는 거 보면은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는가? 또 아버지가 우리를 뭐처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외국인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약자로 정말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서 팔아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팔아버렸다. 이 결혼을 이용해 가지고 돈 벌고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뭐 야곱과 결혼한 것이 불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결혼 밀어붙이고 결혼해서 얻은 이익 다 자기가 홀로 다 가로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옛적부터 어렸을 적부터 막 착취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이 딸들의 마음속에도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운함을 표현하고 자신들이 딸이라기보다는 종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회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대로 다 준행하자. 이제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참 딸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절 끝에 있었던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다 일일이 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위만 보시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인생 중에 하나님의 그 눈, 그 불꽃 같은 그 눈에서 벗어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감찰하고 계셔서 어떻게 갚아주셔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 라반의 것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실현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보응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로 미루어 놓고 계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가 아니면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분의 공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신전의식,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 심판을 믿고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보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오늘 라반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라반을 내게서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공의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걸 듣고 보고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가겠다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오늘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께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